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나 그들은 말할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제자들이 두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거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무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겠노니와 너희는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온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그 목숨을 맞는 사람들의 대수물로 주려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또 내 눈에 나타나는 것만 사실로 믿고 살아갔던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 바라보며 오늘도 섰습니다. 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좀 많이 살이 쪄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살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했겠죠. 피 검사도 하고 체지방 검사도 하고 뭐 신체 뭐 나이도 확인해보고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살이 찌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살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하루에 현미밥 한 그릇, 그 다음에 묽은 야채 국물을 만들어서 드시면 살이 빠진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뭐 드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빠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고 살 안 빠지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부터 현미밥하고 야채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빠지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근데 저기 의사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현미밥하고 야채국을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웬일이세요 오늘은?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네. 난 또 보통 못 알아듣고 한참 기우뚱기우뚱거리시다가 오늘은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식전입니까? 식후입니까? 식전이에요? 절대 살 안 빠지죠. 아니 밥 대신 먹으라고 했더니 무슨 식전에 현미밥하고 야채 국물을 먹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처방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잘못된 곤란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건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세베대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는 내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히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러 지금 온 거예요. 인사청탁.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네 말을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내가 뭘 마시려고 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나의 잔이 무슨 것인지 너는 의미를 알고 있겠니? 그럼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로마의 모든 이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시키는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어떤 왕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아마 그런 잔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내가 그렇게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것 같은 부와 명예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그렇게 배워왔고 뭐 7, 80년대 얼마나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까? 저도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봤더니 이 참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되어져 있던 성경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건강해지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만사형통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말들이 당연히 또 다 맞는 말씀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안 받은 거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돈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 안 해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나의 삶이 윤택할 수도 있고 윤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지, 그것이 축복이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슨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동남아시아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그 이위에 뭐 여러 종교를 믿고 있는 뭐 많은 이 나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굉장히 비참해요. 우리 한국이 한 70년대 막 그냥 그 땅에 아스팔트도 없이 그냥 죄다 흙덩어리에다가 원천지가 그냥 교통 법규 뭐 이런 것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윤택한 삶을, 삶의 질을 높아지게 해주시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셔서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목적인데, 그 두 사람처럼, 그 세베대의 두 사람 아들처럼, 또 그 와이프 아내처럼, 세베대 아내처럼 이 땅 가운데 뭔가 내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동상이몽 아닌가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을 한자로 해석하면은 같은 침대 위에서 자는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동상, 상이 뭐냐면 침상자죠, 침상. 그러니까 옛날 그 중국에서는 침대가 있었어요. 나무판으로 짜가지고 만들어놓은 침대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침상자인데, 그 상 위에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자는 거예요.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서로 딴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것이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 다른 꿈을 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어떤 약속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꿈들을 꿔요. 다른 꿈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왜 우리가 자꾸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정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어떤 그런 정욕들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은 내 앞에 보이고 사람은 내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그런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다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교회당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그때 구분돼요. 물론 요즘에는 또 세상에서 쓰는 방법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아예 대놓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야 살아오는 환경들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로 만나 변화되었고 성령의 삶을 살고 있고 내 속에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라는 질문, 자그마한 이 질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런 질문 내 속에서 조금만 일어나고 있다면 저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밖에 서서도 나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건 그 사람들처럼 현실주의자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만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만 나타나고 살아가는 것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벌써 거의 한 달 보름 됐어요. 뭐 좀 건강해져 보이십니까? 그래서도 몸도 큰데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가벼운 걸 하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무거운 걸 막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딱 가서 봤는데 처음에 탁 그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딱 봤는데 이거예요. 음메기 죽어. 다 짐승밖에 없어요. 비스트. 와, 뭐 키도 크죠. 근육 막 이러죠. 뭐 그냥 뭐 거기에 비하면 저는 진짜 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사람이고 나는 그냥 뭐 돼지? 막 근육이 막
정말 나도 저 사람들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저를 모르시니까 뭐 어쨌는지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운동들을 해요? 웃으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를 깨물고 그냥 막 인상을 박박 써가면서 와 그냥 막 200파운드 300파운드 되는 걸 막 그냥 인상을 쓰면서 막 들어드는데 그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저걸 왜 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죠 도대체? 왜 해요? 박임쌤이 왜 해요? 그 사람들이 왜 할까요? 만족감을 위해서. 무슨 만족? 그렇죠. 몸이 건강해지는 거. 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보름 다녔는데 어저께도 잠깐 구역장들 모였는데 한다는 소리가 운동하는 거 맞네요. 아주 김모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겠어요. 변함이 없대. 뭐 난 변함이 있는데, 예? 허리띠도 줄어들고 이거 목도 이렇게 줄어들고 변함이 있는데 너무 자주 봐서 그런가 봐요. 이제 안 보려고 어쩌다 한 번씩 보려고. 모르잖아요. 왜요? 건강해질 것을 소망하고 믿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인상을 쓰고 돈을 들여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 믿으니까.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6개월 하고 1년 하고 2년 해가지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요? 내가 말씀드리면서 내가 변화되는 게 보여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속에 그 기쁨을 소유하는 삶들이 보여요?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소망이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끝, 약속의 그 땅끝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다 동상동몽이에요. 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꿈을 꿔. 건강이라는 꿈을 꿔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동상이몽을 해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똑같은 꿈을 꿔야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내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뻐해요? 뭐 정목사가 무슨 뭐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뭐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온몸이 간질간질거려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동상 동몽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예,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알기는 참 말은 잘해.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봉사하면 누가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기뻐하시겠지. 예, 우리 구역장님이 기뻐하시겠지. No way.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어저께 토요일에도 우리 그 시편 62편 말씀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땀에 수고에 노력을 해서 여러분 봉사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걷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하러 다니셨습니까? 전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전도하러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도 좀 하세요 제발 좀. 대답들 안 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전도 좀 합시다 하고 인사. 아멘이 아니라 옆에 분은 인사하시라고. 전도 좀 하세요 하고 인사하라고요. 네. 전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전도로 쫓아다니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요 제가. 네? 오늘 여러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전 여러분 기뻐하라고 설교하지 않고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전도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 기뻐하라고 예배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말씀 듣고 마음에 목사님 때문에 설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맨날 죄인 같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이라면요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그거. 운동하는 사람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거기에 꿈을 두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내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상동몽 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의 교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예? 아멘? 예. 뭐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느 때는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얄미운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나는 다 이루었도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뭐 다 빼고 탁탁탁탁 내려와가지고 다 죽었어. 자, 로마부터 쓸어버린다. 싹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 뭐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싹 쓸어버리고 말이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한테 침 뱉은 놈 나와. 무릎 꿇어. 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었도다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네? 그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어디냐 하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다가가요.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제가 어저께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막 이제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최고령자이신 우리 김경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제가 탁 드렸어요. 어저께 온도가 한 104도? 105도였어요. 좀 걱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에어컨이 안 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날씨가 더운데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괜찮아요. 뭐 에어컨 보셨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래도 살만하세요? 주여. 104도인데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 그랬더니 집사님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이 무더운 날씨 자기 걱정된다고 전화해주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더래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모르긴 뭘 몰라요. 104도 되면 살았나 계시나 전화해봐야지 그래도. 목사님밖에 없더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동됐어요. 그럼 전화 한 통화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화 드리고 어떻게 계시냐고 걱정되니까 혼자 계시고 그러시니까 문화 전화 드린 게 그분한테는 감동이 되니까 또 저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밖에 없대. 그렇게 전화하신 분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는다라는 것이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저들의 집을 져줄까? 뭐 아니면 저 사람들에게 무슨 뭐 전기세를 내줄까? 아니면 무엇을 먹여줄까? 이런 생각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은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라고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시선 아닐까요?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너무나 큰 데서 찾지 마세요. 너무나 큰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전화 한 통화 돌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 한마디 해주고 위로해주고 신경 써주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시선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의 것 바라보니까 땅의 것밖에 안 보이죠.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는 거라고는 페니 하나, 기껏해야 뭐 커로 좀 많이 주시면 뭐 $10 정도? 땅의 것 바라보면 그래요. 근데 위의 것 바라보면요, 이 땅의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본인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가 있었냐? 땅의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어떤 차를 끌고 뭐 대단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밑에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다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눈이 참 예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눈 예쁘게 한번 떠보실래요? 무서워.
어떤 분은 눈이 예쁘시고, 또 어떤 분은 눈이 좀 날카로우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눈이 못생겼다고 생각. 저는 눈이 참 못생겼어요. 되게 좀 예쁜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웬만하면 제가 안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공포감을 느끼실까봐 제가 눈을 이렇게 좀 피하는 편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만 그런가 했더니 또 외국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잘 안 쳐다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같이 선한 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눈을 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눈이 아름다운 눈이에요? 어떤 눈이 예쁜 눈이에요? 예? 선한 눈이 예쁜 눈이에요? 그럼 나는 나쁜 눈이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름다운 눈이라고 생각해요. 썩어지는 것, 흉악한 것, 나쁜 것 바라보면서도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사람,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느 땐 그렇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말도 안 듣고, 저에게 또 성도님들 유명하시잖아요. 말 안 듣기로는. 그렇죠? 네, 너무 말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좀 제발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너는 말 잘 듣니 나한테? 예, 그러세요. 저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아주 귀한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더 많이 축복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는 이유가 제가 많이 축복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더 말 많이 안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해 드릴 테니까.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어때요? 일반적으로 싫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든지, 하나님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코나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김정희 선생님 크게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 예.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얼마나 낙심된 일이 많으면 저럴까. 그래서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해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돌아온 탕자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말해 밤새도록 나도 시원치 않은데, 아버지가 저 탕자가 되는 상처받고 낙심돼서 들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면서 그 냄새나고 정말 꼴보기도 싫은 그 아들을 꼭 껴안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손에 입 맞추시면서 옷을 새 것으로 샤워를 시키고 세신을 시키시면서 또 이발도 시켜주시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눈. 그래서 그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구역 식구들, 아니면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전화 한 통화, 권면과 위로의 전화 한 통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다워요. 음식 하나 하더라도 조금씩 나눠주고, 요즘엔 그런 정이 많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참 그래도 많이 나누는 편인데, 옛날에는 정말 하기만 하면은요, 와서 밥 먹어 그러면 벌써 어디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 나만 바라고 나만 자랑하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시선, 그 시야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그 시각을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맞습니까? 비전. 시력과 시각, 이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그것을 형용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비전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야, 그 시각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시야와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민족들과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곳을 향해 나가요.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군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각계 전투하는데 어때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뭐 약신 앞으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 고지까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쭉 사로마다 있으면 혼자서 뭐 돌격 앞으로 그런데 다 저 위로 올라가는데 혼자서 저 뒤로 막 달려가면 그 다음부터 막 그냥 군합발이 날라오고 막 그냥 걷어차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고지를 향해 가야죠. 그곳을 바라보고 가야죠. 가다 보면은 막 그냥 TNT가 터져가지고 물줄기가 막 50m씩 막 올라가고 말이에요. M60을 막 쏴대니까 막 그냥 그냥 어딥니까? 그 콘크리트 벽에 그냥 파편이 막 튀고 그 총소리, 포탄 소리 막 무섭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고지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는 곳, 그분이 생각하는 곳, 그것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스도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고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따라오세요. 네. 목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구역장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테니까 안 보이시면 여러분 뒤라도 쫓아오세요. 쫓아오시면 얼추 가다 보면 그 길이 맞아. 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앞으로 가 이거 가르치죠. 앞으로 가 뭐 차렷 열중셔 이거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왜 웃어요? 앞으로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제가 보기엔 재직 훈련 아니면 성경 공부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장로님 다음 주부터 밖에서 한 6주 동안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열중서 차려 그것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면요 여러분 다 돼요. 앞으로 가 그런데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겠어요? 앞으로 가 그런데 갑자기 탁 한 집사님이 저 목사님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낫겠는데요?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 그러면 뒤로 가는 거예요. 우양 앞으로 가 그러면 우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경은 솔라 스크립처라고 칼빈은 가르치잖아요. 오직 성경.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춰야 멈추고 성경이 뛰라 하면 뛰라 이거예요. 그게 솔라 스크립처예요. 솔라 데오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솔라 그라시아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가라는데 왜 자꾸 뒤돌아봐요? 예? 로세 아내처럼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까? 사위들은 농담인 줄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바베큐 돼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가라 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사람의 시야, 사람의 생각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땅의 거 바라보니까 다 아까워요. 땅의 거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롯의 아내가 막 달려나오다가 어때요? 내가 놓고 온 재산들 바라보고 너무 아깝잖아요. 뒤돌아보다 결국에는 다 소금기둥 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도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동상동문 병영상련의 아름다운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안 보이면 여러분 그냥 목살에도 바라보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접근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집에 갔는데 아이가 중국집에서 막 탕수육과 난자완수, 팔보채 아주 비싸다는 음식을 다 시켜놓고 먹으면서도 애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낼게요? 짜장면 안 시켜줬다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왜 아빠는 팔보채 시키냐고.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왜 아빠는 난자완수 그거 시키냐고. 나 짜장면 달라 이거예요, 짜장면. 그러니까 애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먹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서도 짜장면 안 시켜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팔보채고 난자완수이고 또 뭐예요? 아이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뭘 원했냐면은 짜장면을 원했어요.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컸어도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아, 저 같으면 감사하겠구만. 짜장면 먹겠다고. 그래, 그거 뭐 얼마나 더 좋잖아요. 비싼 거 안 시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 비유가 있겠지만 뭐 주일학교가 있어요. 아니면 뭐 유스 그룹이 있어요. 뭐 한글학교가 있어요. 교회 성도가 많아요. 뭐 이런 것들. 교회는 뭐 단독 건물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해요. 그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분 중요해요. 어린아이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그렇게 그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이 어때요? 환경이 어때요? 뭐 헌금은 얼마나 나와요? 교회 건물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뜨거워요? 거기에 성경 공부 들으면 막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속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은 그거거든요. 내가 그 속에 보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보여지는 환경과 형상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바라보면은요, 뭐 여러분 많은 분들 많이 빠지셨지 않습니까? 뭐가 때가 되면 빠지시고 또 어디 되면 뭐 또 다른 데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물론 이제 뭐 다 환경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실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같이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거거든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때에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어떤 모습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로 남겨서 풍성하게 주인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그 주인이 오니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드리면서 그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 업자다 이거예요. 나한테 1달란트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1200% 이자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돈 받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굳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고리대금 업자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주인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을까요?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우린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예? 아까도 제가 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 간에 같이 성도들 교제하고 전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똑같아요.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입히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나 말 안 들을 때는 또 징계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있다고요?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살아있는 동안만.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섭죠? 무서워. 살아있는 동안만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가 뭡니까? 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네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놀았느냐? 그거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실패와 또 많은 어려움들과 징계와 심판들, 이런 것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을 모르니까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달한테 받은 자와 두 달한테 받은 자와 다섯 달한테 받은 자가 있는데, 한 달한테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놔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칠게요. 그래서 그 사람 혼났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달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대로 보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니까, 야, 네 장기라도 팔어. 너 눈이라도 팔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리대금업자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10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는 부자란다. 네가 10달란트 정도야 뭐 그거 아무 껌값이야. 자, 네가 10달란트 가지고 망했으니까 100달란트 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 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실패한 비유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거지, 일을 해서 실패했다고 책망을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우리끼리 삽시다. 그래서 뭘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뭘 안 해요? 알기는 참 정말 잘하세요.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안 해요. 뭔가 안 해요. 아주 안 해요. 아주 그냥 숨도 쉬지 말지 뭐 그냥.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야죠. 왜 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갈렙이 여러분 85세에 모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따지잖아요. 내게 달라고. 헤브론 땅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가서 뭐 갈렙이 실패하면 어떡하게요? 그 파파 할아버지가 85세 칼이나 들 수 있겠어요? 예? 그 무거운 칼 들고 여러분 돌격 앞으로 뭐 이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안 하니까 문제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는 데서 자꾸 뿌리세요. 말 한마디로 전대복음을 뿌리시고 사랑의 언어들을 뿌리시고 자꾸 뿌리세요. 심으세요. 무엇이든지 심으세요. 심기만 하면 그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우식 장로님이 또 요즘에 또 농사 좀 지신다고 저한테 또 아주 막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셨어요. 쫙 해가지고 딱 뭐 그냥 막 올라오신다고 저한테 막 아주 그냥 뭐 농사꾼이 다 되신 것 같아. 심은 대로 뭐가 나와요? 상추 심으니까 상추 나오고, 그렇죠? 부추 심으니까 부추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심으세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세요. 물도 뿌리시고 여러분 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분의 은혜를 소유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제자들은 뭘 얘기해요? 나도 자리 달라 이거죠. 죽으러 오신 그 양반한테 나도 좀 감투 하나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데 목숨 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저 한낱 자리에 연연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굉장히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정말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막 그냥 그거 깎고 그걸 막 깎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거 돈 나가는 분들 막 계세요. 그렇잖아요. 물 아낀다고 그냥 막 조금 막 쓰다가 결국에 나중에 파이프 터져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말이에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 아니에요. 뭐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아끼고 아꼈는데 어떻게 정작 보면은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소중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놓쳐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정작 없고 나중에 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만. 오늘 여러분 건강을 잃은 게 전부를 잃은 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건강을 잃을 때까지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거 사실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뭐 왜 그거를 잃어버리기까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하고 똑같다니까.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 쓸데없는 거 소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를 놓치느냐?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원과 대속물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거 그게 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 하고 있는 것이 바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은 몰랐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힘들지? 보통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은 지금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 원고를 만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뭔가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오지 않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좀 확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하지? 그랬더니 가만히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겉만 그러고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 속을 바라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인데 내 마음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왔겠어요? 안 오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127편 10편 1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10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돕고 계세요?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인데 나는 뭔가 어떤 그런 만족감 이런 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그런 움직이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뭐든지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 실력으로 된 것 같고 내 자랑으로 된 것 같은 병년 상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상이몽의 삶을 그럴 인해서 내가 그런 목회를 해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꿈을 꿨어도 하나님의 꿈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이 봤을 때는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것이 평탄한 것 같더라도 얼마나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고 있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놓치면서 여러분이 일확천금을 벌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셨던 그 헛됨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으로 찾아오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나의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동상동몽,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같은 곳에서 같이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이 교회를 몸담고 들어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접근법을 깨달아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재지 마세요. 재다가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접근함을 통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그런 영광교회 성도,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지금조차 우린 바꿀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이나 오늘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나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